4장 7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의 성경이 5권의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 5권의 책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요. 이 기록한 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 오늘 이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 모든 것도 역시 사랑을 기본으로 한 사도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율법으로 지칭되어져 있는 구약의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하였죠. 그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크고 놀라운 두 가지 계명을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하였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것을 복음서와 또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랑이란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지 우리가 성경 전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미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어떤 이런 동물들을 예전에 그냥 사람이 예뻐하는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나 혹은 개인의 어떤 기호품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반려라는 표현을 써서 인생에 동행하는 어떤 그 반려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와 기타 다양한 동물들을 우리 키우게 되는데, 짐승들을 오래 키우다 보면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들도 표정들이 있고 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에게 보내는 다양한 사인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인들이. 그래서 그것이 뭐 며칠 만나가지고 그 사인을 금방 이해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1, 2년 이상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서로가 이게 눈치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 그 개에게 표현을 하죠. 아유 이뻐라, 아유 귀여워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 그 개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아, 나 참 사랑스럽구나, 사랑해 하면서 강아지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개가 나도 사랑해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개는 개 나름대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시들, 애교의 어떤 모양들을 나타내지만 사람이 그 짐승에게 표현하는 그 사랑의 분량만큼을 개가 피드백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어떤 짐승이 가지고 있는 충성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또 죄악된 우리 사람들은 뭐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기가 한 맹세를 어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짐승의 경우에는 사실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이란 부분들은 한결같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속된 표현으로 뭐 개만도 못하다, 뭐 개 같은 어떤 인생이다 하면서 어떤 욕이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정작 이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기타 이런 짐승들을 키워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런 주인에 대한 충성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 충성도만큼은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이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또 땅에 기는 육축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함께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창조물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과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감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히브리어에 이제 루아흐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나아가 이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빚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과 그의 내재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즉 생명을 당신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을 공감하고 교감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창조물들보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성경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미션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것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스리라고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자녀를 낳는 그 상황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대신 천지 만물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주신 대로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이후에 만드신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의 메시지였어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우리 안의 인격은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글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모세가 준 율법을 모른다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안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막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계명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양심이 율법 이상의 효과를 내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법칙과 윤리의 구조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수평과 수직적인 개념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순종을 넘어 교만에 가까운 것이죠. 교만. 말은 하나님과 같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죄악의 근본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려워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딱 만납니다. 특히 이 한국인의 피 가운데서는 이 유교 전통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남아있어가지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처음 만나가지고 인사 나누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거 나오죠.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이를 묻는 순간 누가 위아래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나는 너보다 위니까 너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교만이라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 가운데 속해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식적 교만,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 하는 이런 우리의 그 물리적인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눈에 특정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사람 속에 아주 미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한 이후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들이 벗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 즉 수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완벽한 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역시도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여기서 가죽은 어떤 가죽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짐승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짐승을 이제 양의 비유를 하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을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죄악을 덮고 그들의 약함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죄악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희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죄인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시고 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딱 느낌이 오시겠습니다만은 이 희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또 어떻게 돼요?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과 끝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희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 희생의 사랑을 표현한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대상, 삶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그 정서적 배경에는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으로 대별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희생이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많이 되죠. 우리는 자꾸 이제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보면 자꾸 예수님의 죽으심, 어떤 생명을 대속해 주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거대한 개념으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희생은 항상 그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양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보. 즉 희생이라는 부분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양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교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첫사람이 가장 먼저 저지른 죄는 불순종인데, 사람끼리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죄악은 살인이었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진 그 질투심으로 벌어진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형제 우애, 즉 형제 간의 사랑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 지금은 라면의 대명사가 된 것 같이 되어 있는 이 농심, 농부들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이 농심, 그 예전 농심 라면을 처음 광고를 할 때 보면은 그 형제가 농사를 짓고 나서 서로 추수를 했는데, 형은 동생의 추수한 낫가리가 적어 보이니까 밤에 자신의 낫가리를 등에 지고 동생의 볏짚단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와서 흐뭇해하고 잠이 드는데, 또 동생은 자기의 낫가리의 높이가 형 거보다 많아 보이니까 또 동생은 밤사이에 형 집에다가 낫가리를 또 옮겨주고, 이 볏짚단을 형제가 서로 부지런히 옮겨서 주다가 결국 어디에서 만납니까? 길가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형제 우애의 하나의 전설의 동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처럼 내 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형제가 나만의 내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형제 우애의 근본처럼 내려오는 우리의 동화인데, 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시하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저 동생 아벨 때문이다. 즉 자신의 제사 행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벨이라는 자신의 형제에게 네 탓이라는 핑계와 이유를 대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보에서 시작되는 희생의 사랑이 이 죄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우리 사람들 정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즉 양보와 희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랑을 어린아기들이 엄마 젖을 물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젖을 다 빨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배꼽 인사하는 애기들 보셨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만
자녀들이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양보와 희생적인 사랑이 늘 가까이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여기느냐? 당연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으로. 이 당연한 것, 즉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느껴서 이 철부지 자녀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깨달음을 느끼기보다는 엄마 아빠는 당연히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그 시의 제목이 뭡니까? 엄마는 그리하셨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뿐이었다는 얘기였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음식과 삶과 의복과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항상 추례하고 남은 음식을 먹는 어머니의 삶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본인들이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리 사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어머님은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 되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 특별히 가족에서 부모 자녀 간에만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저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유지해오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의 희생과 다른 이들의 양보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데는 항상 시간이 필요로 돼요. 이것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양보라든지 희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랑의 개념들을 금방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예수님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옆에서 24시간 같이 공감하고 공유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잡히시기 몇 날 며칠 전에 은밀히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아들 하나, 야고보는 예수님 우편에, 요한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어머니의 친엄바람을 예수님에게까지 전달했던 것이 그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의 빗나간 사랑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만 집중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사랑의 의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옳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이 아주 희생의 가장 근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핏방울이 땀방울이 피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죠. 세 번이나 그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묻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이제 자고 쉬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의 붙잡혀 가시는 시점이 닥쳤으니까. 결국
이러한 공생의 기간에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그의 요한 1서의 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7절, 8절에 기록하고 오늘 또 함께 읽으실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의미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7절로 11절까지 하나하나 봉독해 드릴 터이니 여러분 그 성경책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개인적인 사익이나 유익이나 정서에 호소하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유행가와 영화와 드라마의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그 안에 부지불식간에 배신과 배반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근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 존재합니까? 희생이 존재합니다. 이 희생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으로서는 자기만을 안다면 결코 희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것부터 챙깁니까? 내 것부터 챙겨요. 희생에는 내 것이라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결국 사랑이 하나님이고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아주 공식과 같은 카테고리 구조를 오늘 본인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외운다고 해서 알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행하여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면요, 지금 눈앞에 놓여진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서 나만 알고 나만 서바이벌 하고자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사회 현실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게 되는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물건 사재기 하는 부분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료진, 방역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이나 그에 관련된 모든 일에 희생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갑갑하다고, 힘들다고,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클럽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의 정서를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봐도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희생과 또 섬김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도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자,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실천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페이필즈에게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대서양 한미노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지원금 첨부 체크를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서쪽에 있는 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인데요. 이 교회 이름도 저가 참 생소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도 코로나 사태 지원금으로 천불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와 교회가 참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그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마음에 있거나 하나님께 마음이 있거나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테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 지금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많은 재원이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공유하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 안에만, 단순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 물론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불량들이 체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증언이라는 이야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단순히 말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치유와 치유 이적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병자들의 치유와 치유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배부르라, 따숩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배고픈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겉옷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24시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문 밖에만 나가면 만나게 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삶의 모습으로 확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정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복음이 실질적인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좀 더 강력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기를 권고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6월달부터 지금 준비되어지는 성경 공부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화면상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능력 있게 증거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비록 죄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여러모로 제한적이지만 아버지여, 그것을 통해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이 신령한 노래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그저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제한적인 삶을 뚫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찬송